김지현 선생님께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 플러스 사업단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금강대 HK 연구교수 및 학술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불교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석마하얀론의 사상적 지평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북미 불교의 원효인식과 이해, 그들은 동일한 텍스트를 보았는가, 석마하얀론 텍스트 교감과 개통, 또 중국에서 법장 기신론서의 유통에 대해서 그 외에도 그 해외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 등을 비롯하여 이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김지현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연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태공월주 대종사님의 추모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0페이지입니다. 대승기신론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중요시되는 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명이 저자로 진제가 번역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저자, 번역자, 찬술지역 등 기신론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예로부터 다면, 해원, 원효, 법장, 종밀, 자선 등 많은 스님들이 이 논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법장의 기신론소 가 가장 널리 유통되었고 법장 이후의 주석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장소는 신라 승려 원효의 기신론 소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효소가 동아시아에서 기신론 연구의 중심에 있음을 보이며 그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태공월주 대종사는 출가 사문의 길을 걸으면서 역대 선지식 가운데 두 분을 특히 존경하며 나침판으로 삼았다. 훌륭한 선지식이 많지만 보살행과 보현행원을 원력으로 삼은 나 입장에서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과 인도의 용수보살이 인생의 등대였다 라고 하며 원효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원효의 화쟁의 근원을 두고 보살행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여 지구촌 공생회나 함께 일하는 재단 등 여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스님이 지향한 원효의 사상과 수행은 수많은 원효의 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원효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스님의 수행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피고 기신론의 수행관과 그 주석서인 원효서, 법장소, 성론의 해석을 검토하여 스님의 수행과 원효소의 수행에 대한 이해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님의 보현행과 자비행의 근원에는 어떤 사상이 있는지를 밝히고 기신론의 핵심인 일심과 그에 대한 원효소의 관점을 통해 원효소의 사상이 스님의 사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기신론의 수행과 사상을 다루면서 주석서 중 원효소의 중점을 두고자 하지만 원효소의 해석이 간략한 부분이나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원효소의 영향을 받은 법장소와 석마하얀론을 함께 제시하기로 합니다. 2장입니다. 대승기신론과 태공월주 대종사의 수행. 1. 태공월주 대종사의 사회활동. 태공월주 대종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개인의 수행과 더불어 사회 전체를 위한 보현행과 자비행을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현현하였습니다. 스님의 수행에서 사회적 실천행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명선거 추진 불교도 시민운동연합, 경제정의 실천 불교 시민연합, 공해 추방운동 불교인 모임, 불교인 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상임 공동대표, 나눔의 집 이사장,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 공동대표 겸 이사장,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지역감정 해소 국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등 사회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상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나룻배가 되어 보현행,
자비행을 실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살다 보니 일평생 그러한 인연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한 말씀 중에 그러한 즉 보현행과 자비행을 행하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님의 활동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모든 활동을 다루기에는 지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지구촌 공생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활동으로 표출된 스님의 실천행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출범한 단체로 스님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경실련의 취지에 동의하여 1989년 7월 초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997년 7월까지 제2대, 제3대, 제4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로서 이익의 공정한 분배,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 척결 등을 중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 임대료 인상 규제, 재벌 토지 투기 은폐 근절, 이문학 감사관 석방운동, 공명 선거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02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는 경실련 통일협회 제5대 이사장 및 경실련 내 경불련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1988년 88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사회 경제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스님의 노력은 경제적 약자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보현행입니다.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는 1998년 6월 23일 태공월주 대종사님, 김수환 추기경, 평화포럼 이사장 강원용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출범한 단체로 2003년 6월에는 실업극복 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전환되었고 2008년 9월에는 함께 일하는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함께 일하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에너지, 문화재 관리, 문화교육, 행복도시락, 사회적 기업 회계 인력 지원, 전통문화 지도사, 아동복지교사, 무료간병, 친환경 놀이터 보급 등의 직접 사업과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 기업가 양성 등을 전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결과 2,500여 명의 신규 교흥을 창출하고 500여 개에 이르는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님의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참여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더불어 경제 호황에 이어진 경제 불황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층을 배려하고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현행이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 단체가 창립하여 1998년 5월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단체입니다. 1996년 당시 북한은 1995년에 발생한 대홍수와 1996년에도 이어진 홍수로 인해 많은 농지가 유실되고 도로 등의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상임 대표 겸 이사장으로 취임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사실 스님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출범하기 전인 1995년부터 북한 주민 돕기 범불교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총재직을 맡아 북한 주민을 돕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스님은 10여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해 옥수수, 밀가루, 쌀, 김, 미역 등의 식량, 비료, 의약품, 학용품, 의료기구 등의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지원에서 더 나아가 기술과 자재를 보급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내고 북한에 농기계 조립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의 타가소와 유치원, 국수공장, 전염소 목장 등을 시찰하면서 구호물품의 전달 및 분배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스님은 1999년에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산하의 재외동포 결연 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 연해주나 볼고그라드의 고려족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에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비록 분단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신념과 함께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자비행이었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2003년 10월 태공월주 대종사의 발의로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국가,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사상의 차이를 넘어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널리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 나누며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지구촌 공생의 활동 영역을 한국에서 전 세계로 넓혀서 2004년 3월 캄보디아 지부 개설을 시작으로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케냐에도 지부를 설립하여 각 지역의 발전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우선 스님은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거나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셔 수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지구촌 공생회를 통해 생명의 우물 사업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2010년 캄보디아의 1000번째 우물을, 2013년에는 2000번째 우물을, 2021년 2459개의 우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외에도 케냐의 카지아도 지역 등의 생멸의 우물 21기, 미얀마의 생명의 물테크 47기를 건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님은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건립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2004년에 라오스의 공생유치원 1호를 개원하였고 몽골 항울구 공생유치원, 캄보디아 앙코제이 공생유치원 등의 유치원을 세우셨습니다. 초등학교로는 라오스 쌈본 하계초등학교, 캄보디아 따뗀 영화초등학교, 그 외 미얀마, 그 다음에 네팔, 케냐 등의 초등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로는 케냐 인키토 마노 중고등학교, 캄보디아 앙릴 구옥자 중고등학교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외에도 미얀마 단마마카 도서관, 라오스 위안케오 도서관 등의 도서관과 청소년 센터가 건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공생회가 설립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도서관, 청소년 센터 등의 교육시설은 68개입니다. 또한 스님은 지구촌 공생회의 주요 활동 지역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케냐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일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도 지역민들의 자체적인 생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장이나 재봉전과 같이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조성하셨습니다. 케냐 카지아도 친환경 유기농 농업 육성 사업, 몽골 게르천 농촌 교육 사업, 네팔 자립형 사회적 기업, 굿핸즈 소셜 엔터프라이즈 설립 등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네팔의 사회적 기업은 2,229만 7,990원의 판매금을 올렸고 케냐 인키니 농장은 157만 6,440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쓰나미,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활동을 지원하셨습니다. 스리랑카 쓰나미, 인도네시아 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IT 지진, 일본 도호쿠 대지진, 네팔 대지진, 한국 포항 지진, 네팔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 등으로 인간이 만든 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없애는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50개 마을에 약 64만 평에 묻혀있던 지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몽골 등의 방역물품, 위생용품, 식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무위탁 독거노인과 소득원이 없는 빈곤 가정과 결혼하여 후원하고 무료급식 및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구촌 공생회 부설 공생노인복지지원센터, 금산사 복지원, 서원 노인복지관, 군산 은적사 보현 노인복지관, 송강 노인요양원 등의 설립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우물 사업,
빈곤과 낙후된 시설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민들의 자립을 위한 농업 교육 및 기업 육성 사업,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구호활동, 노인을 위한 시설의 제공 등은 스님의 자비행과 보현행입니다. 이러한 스님의 사회활동을 통한 수행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6월 미얀마 최고 자기인 사타마 조띠 까다자 자기를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수행신신분의 사신과 오행입니다. 기신론은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권수이익분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신신분은 비록 분량은 적지만 해석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바로 기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신신분에서는 4가지 믿음과 5가지 수행을 통해 중생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우선 5가지 수행은 시문, 계문, 입문, 진문, 지관문입니다. 이 6가지 바라밀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행신신분의 5가지 수행 가운데 사회활동을 통한 태공월주 대종사의 수행은 첫 번째의 시문과 4번째의 진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2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용문 아래입니다. 기신론의 시문에서는 재물, 무회, 법의 3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의 보시입니다. 2줄 아래입니다. 여기에서 재물에 대해 기신론의 주석서 가운데 원효소와 법장소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지만 이 2 주석서의 영향을 받은 성론에서는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으므로 그 해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론은 우선 재물을 내부의 재물과 외부의 재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재물은 다시 식과 근이라는 형태 있음과 형태 없음으로 나누고 외부의 재물은 처자나 노비와 같이 식이 있는 재물과 궁전, 집, 옷, 장식품 등의 식이 없는 재물로 분류합니다. 2번째는 무해의 보시입니다. 무해, 즉 두려움을 없앰을 베풀 대상으로는 재앙이나 고난 등을 겪은 중생, 공포를 느끼는 중생, 위협을 당하는 중생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법의 보시입니다. 2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법의 보시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베풀 때 귀함, 천함, 선함, 약함, 남, 여, 그 어떤 구분 없이 법을 구하는 모든 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단 기신론에서는 자신의 명리나 공경을 추구하기 위한 법의 보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아래입니다. 다음은 5가지 수행의 4가지, 4번째인 진문입니다.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마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오은에 집착함에 따른 고통을 생각하여 열심히 수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기신론의 진문 문장에 대한 주석서의 해석에서는 과단의 차이가 보이는데 원효소의 해석은 매우 간략하므로 법장소와 성론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줄부터입니다. 법장소는 근용정진, 난괴정진, 무적정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근용정진은 선을 향하여 마음을 격려하고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번째 난괴정진은 입지를 견고하게 하여 곤란에 부딪혀도 쩔쩔매지 않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3번째 무적정진은 과거의 먼 옛날부터 번뇌 때문에 윤회에 유전하여 몸과 마음에 큰 고뇌를 받아 그동안 수행을 닦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정진이 모자랐기 때문이고 깊이 부끄러워하며 분연히 한층 더 정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문 아래입니다. 성론은 기신론의 진문을 통시수행 정진문과 별석수행 정진문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다시 무장수행 정진문과 유장수행 정진문으로 나눕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시수행 정진문은 수행자의 마음이 수승해짐에 따라 정진하는 것을 말하고, 별석수행 정진문은 수행자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나에 대한 허망함과 수행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무공덕을 인지함에 따라 정진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성론의 해석은 법장소의 근용정진과 난괴정진을 통시수행 정진문으로, 무적정진을 별석수행 정진문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단의 차이는 각 주석서의 차별된 관점에 의한 것이므로 법장소는 정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여 기신론의 문정을 해석한 것이고, 성론은 수행자의 중점을 두고 그의 마음을 긍정과 부정의 둘로 나누어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신론의 시문과 진문을 통해 태공월주 대종사님의 실천행을 비춰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옥수수, 밀가루, 쌀, 김, 미역 등의 식량을 보내고 병든 사람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구 등을 제공한 일이나 지구촌 공생의 생명의 우물 사업을 진행하여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학교와 도서관을 건립한 일은 재물을 힘닿는 대로 베풀어주는 시문의 제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교육자 및 농업기술자를 보낸 것도 제시에 해당하는데 성론에서 말한 외부의 재물 가운데 식이 있는 재물이 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빈곤과 실업 문제로 인한 위축과 액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에서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미얀마, 네팔 등지에서 발생한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지구촌 공생의 긴급구호 활동 등은 시문의 무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지구촌 공생회 등의 활동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을 지향하는 것은 진문 가운데 법장소의 근용정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부지런하게 사회활동을 이어온 것은 난괴정진이고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생각하며 평생 동안 쉼없이 자리 이탈을 행한 스님의 사회활동은 무족정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문과 진문을 포함한 5가지 수행에는 믿음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무언가를 믿음으로써 믿는 대상을 향한 수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5가지 수행을 서술하기에 앞서 믿음을 말하면서 4가지로 간략하게 밝힙니다. 기신론에서는 믿음은 대승의 근본과 불법승 3보의 4가지에 관련됩니다. 근본을 믿어 진여법을 생각하고 불의 공덕을 믿어 일체지를 구하고 법의 이익을 믿어 바람이를 수행하고 승의 자리 이타행을 믿어 수행을 배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믿음에 대한 원효소의 해석은 5가지 수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가지 믿음을 말하는 위의 기신론 부분의 앞에 놓인 문장을 해석하면서 원효소에서는 발치분의 신성치 발심, 해행발심, 증발심의 3가지 발심과 위에서 살펴본 수행신신분의 4가지 믿음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기신론의 해석본 발치분에 대한 원효소의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수행신신분의 4가지에 대한 원효소의 이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 10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신론 해석분의 신성치 발심을 수행신신분의 4가지 믿음에 대응시키면 첫째의 진여법을 생각하는 직심은 근본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진여법을 생멸문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불이므로 불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믿는 것도 직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심해서 선행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를 수행하는 법에 큰 이익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셋째, 대비심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리와 이탈을 수행하기를 배우려는 승은 바르게 자리와 이탈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의 필수 조건인 기신론의 해석본과 수행신신분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태공월주 대종사의 사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신론의 심심과 대비심은 태공월주 대종사가 항상 강조한 자비행과 이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여러 차례 구도의 본질이 자비행과 이타행에 있다고 말하면서 직접 자신의 언행을 실천으로 옮기는 구도를 위한 실천 수행을 하는 모범을 몸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지구촌 공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 것으로 현대판 자비행과 이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중시한 자비행과 이타행은 이보연행 오보리, 천지와 동근, 만물여와 일체와 동체 대비, 기일심원 요익 중생과 자각각타 각행 원만에 근거합니다.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깨닫는다는 이 보현행 오보리에 대해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용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인용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보현행 오보리는 반야가 번역한 사시권본 대강방물 화엄경의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의 중송과 그 이역본인 불공이 번역한
보현보살 행원찬에 나옵니다. 스님은 이 보현행 오보리에 보현행을 매우 중시하여 평생의 원력으로 삼고 보현행자로서 정진하는 삶을 살았고, 구체적으로는 화엄경의 10가지 광대 행원을 드셨습니다. 네, 세 줄 내려가겠습니다. 스님은 특히 광수공양을 항수중생, 보계회양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스님은 이 세 가지 행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것이 광수공양이며, 중생을 국민에 대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섬기는 자세가 항순중생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과 권리를 돌려주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을 보계회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엄경의 광대 행원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지구촌 공생회 등과 같은 사회활동을 통한 보현행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용문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천지여와 동군 만물여와 일체에서는 천지와 나, 만물과 나의 동일함, 즉 나와 나의 외부 세계가 비록 오염된 세계에서는 경계로 구분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분이 없는 하나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기준으로 하여 나와 남, 내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여 우리, 내 가족, 내 나라 등의 많은 경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환경 등을 차별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생물과 자연 생태계를 인간의 소유로 여기며 자연의 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과 함께 환경 오염 등의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계를 지어 구분하는 것은 진여가 문명에 덮여 청정함을 드러내지 못한 상태이고, 문명을 제거하여 진여 본래의 성품을 현현하면 차별이나 경계가 사라진 모두가 하나인 상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면 내 주변 환경과 타인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05쪽 인용문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체 대비의 동체는 천지여와 동군 만물여와 일체의 의미로 자타이려라고 합니다. 스님은 자와 타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임을 안다면 자비심이 나오고 저절로 행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이므로 세상에 나는 것이 없어 타인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타인의 즐거움과 행복이 바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일이 되어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되므로 항상 자비심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은 앞에서 말한 보현행조차도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됩니다. 기일심원 요익중생은 동체 대비의 다른 표현으로 기일심원은 동체, 요익중생은 대비에 대응됩니다.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기일심원 요익중생은 자신의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생각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나 자리이타로도 말해집니다. 스님은 무엇보다도 동체 대비와 기일심원 요익중생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활동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을 구하는 자비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확인했다. 지구촌은 말 그대로 한 가족이다. 너와 나, 자연,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즐거움은 무척이나 크다 라고 하면서 지구촌 공생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밝혔습니다. 자기의 깨침을 위한 수행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모두 이롭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은 차별이 없으므로 자기의 수행과 타인을 위한 수행이 다르지 않아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현행과 자비행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됩니다. 기일심원과 요익중생, 상구보리와 하하중생, 다리와 이타, 작업과 각타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공생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나타난 스님의 자비행과 보현행은 바로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으로의 기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자비행과 보현행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동체 대비와 기일심원 요익중생에서 동체와 일심은 근원, 즉 깨달음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일심은 기신론의 중심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 일심에 대한 기신론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자타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하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일심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승기신론의 일심, 그 다음에 진여, 중생심 그것과 함께해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109쪽에 나오는 말 부분 읽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단입니다.
스님은 일생 동안 보현행을 중시하시면서 인류의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았고 그 방편으로 다방면에 걸친 사회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 불교에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성찰과 자연재해, 질병, 환경 파괴,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숙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88 올림픽이나 1997년 IMF 등의 대한민국의 큰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 문제가 표출되었을 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보살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헐벗고 병든 이웃이 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자연재난으로 의식주를 잃은 사람들을 돕고 못 배운 사람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우물을 파서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전쟁을 반대하며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촌 생명이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생명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비가 이 시대의 보살행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 스님의 뒤를 이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수행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간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거북이에게서 털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스님께서 남기신 말을 되새기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지구촌 공생의 사이트에 스님 인사말을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스님의 자비로움이 담겨 있는 그런 표정이어서 이 표정을 기억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재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현 교수님의 발표는 월주 스님께서 일생 동안 보행 행원을 중시하시면서 인류의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으셨고 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자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그 스님의 실천과 사상이 대승기신론의 그 일심 그리고 진여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그 월주 스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원효 스님의 사상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걸 또 지침으로 삼으셨던 점 등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예, 김재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